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두날개 세일에 새벽기도에 11일째 우리 1월 5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27절부터인데요.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1일째 세일의 기도회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제일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방학 중에 있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은 한 번이라도 다 깨워서 같이 나와서 기도하고 일생의 복이 될 줄로 믿고 또 우리 어른 성도님들도 또 도전하셔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많은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지 여러분이 몸소 본이 되어 주시기를 기도의 영향력을 한번 발휘해 보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우리가 삶을 영위해 가는 중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삶에 지쳐서 쓰러질 때가 있죠. 안간힘을 써봐도 정말 여러 힘을 다 썼는데 그때 다시 일어날 수 없을 만큼 그를 지칠 때도 그렇게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는 있어도 또다시 겪을 고통을 생각하면 그냥 안 되겠다 생각하면서 일어날 용기조차 생기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한두 번 일들을 겪고 나면 참 그런 마음이 느껴져서 애잔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세계에서 좀 독특한 나라로 알려진 이유는 저만 하면 쓰러질 건데 저만 하면 포기할 만한데 저 나라는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오히려 잘 일어나더라. 이렇게 똘똘 뭉쳐서 일어나는 그런 힘이 있는 면 그 점에서 세상과 세계 다른 나라와 좀 다른 면도 있고 아무래도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전해지면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면서 정말 황폐하고 다 무너지고 다 깨뜨려졌는데 이제 끝났다 싶은데 정말 신앙이 무엇인지 정말 은혜가 무엇인지 이 나라 이 백성들이 다른 나라와 다른 새 힘을 얻고 일어나는 점
여러분 이게 세계와 다른 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다른 나라에도 신앙이 있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도 다 자기가 믿는 신이 있고 또 기독교를 전수를 먼저 받은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수준이 다른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받고 신앙의 수준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격차가 어제 믿었던 하나님하고 여러분이 좀 격차를 달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데 그 새 힘이 뭔지 정확하게 똑바로 선명하게 확실하게 알아서 다시 소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제 그 하나님 때문에 정말 이전에 일어섰던 것과 달리 좀 확실하게 일어서기를 바라고 또 일어설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지점에 서 있다면 이 하나님 때문에 정말로 격차가 나는 그런 힘의 능력을 공급받고 이제는 좀 다른 신앙으로 여러분의 삶을 좀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생은 연약한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존재적 특성은 우리가 먼지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티끌, 아무것도 아닌 티끌. 여러분 창세기에 첫 인간의 시작을 하나님은 먼지, 티끌, 흙에서 시작되었다. 그래서 욥은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내가 알몸에서 나왔사온즉 알몸으로 돌아가올지라 그렇게 고백을 해요. 태어날 때부터 가진 게 없이 태어났다가 가진 것 없이 죽는다. 그게 인생이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할 만큼 그 욥의 신앙이 두드러졌는데 그때 이렇게 동방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이 돈독한 친구는 이 한번 찾아봤니?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욥은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는데 그 믿음의 여러분 두드러지게 만든 첫 신앙의 표징이 뭐냐? 하나님 눈에 띄었던 욥의 신앙의 특징이 뭐냐? 그게 자신의 태생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첫 출발은 자기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신앙의 첫 출발이 내 존재는 티끌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먼지 인생이구나. 나는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돌아가는구나. 이게 안개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신앙이 출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지만 거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고 믿고 기다리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팔 흔들고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우상인 줄 모르고 그렇게 섬기는 자칭 신앙인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엄밀하게 보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믿는 신앙이지 그건 진짜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진짜 신앙은 내가 너무 무익하기에 너무 아무것도 아닌 먼지 인생이기에 이런 나도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정말 영적인 존재로 영생하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거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창조의 능력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존재 이게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본문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 29절 30절 말씀에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진다고 말씀합니다. 장정이라고 하는 말은 전쟁에 참전하는 용사, 군인. 여러분, 군인쯤 돼야 대한민국 장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쟁을 해서 아시아는 물론 동유럽까지도 차지하면서 세계 가장 제일 많이 땅을 차지한 사람이 있습니다. 징기스칸이죠. 그러나 지칠 줄 모르고 승승장구만 하던 징기스칸이 거의 명성에 걸맞지 않게 죽습니다. 어떻게 죽냐? 65세가 되었을 때 그만 말에서 떨어져 큰 부상을 입고 병상에 누워 있다가 생을 마감해요. 그 명성에 걸맞게 말을 또닥또닥 타다가 화살 맞고 죽은 게 아니고 말에 떨어져서 그렇게 세계를 말로서 정복하고 무시무시했던 그 징기스칸이 말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여러분, 교훈이 뭘까요? 아무리 세계 최대 제국을 건설한 징기스칸이라 하더라도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일 뿐이다. 연약한 그런 인생에 불과하다는 것이, 아무리 세계 최대 제국을 건설한 징기스칸 같은 용사라 하더라도 결국 사람은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요. 그리고 다윗이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이전에 없던 부흥이 옵니다. 전성기가 도래했어요. 주변에 제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다윗에게 와서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동맹을 맺어달라고 애걸복걸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부귀영화를 누려요. 그런데 그렇게 부강한 이스라엘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깁니다. 타락해요. 변질돼요.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니까 그 부귀영화가 어떻게 됩니까? 안개같이 사라져요. 나라까지 잃고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 처량한 신세로 전락합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이에요. 세상의 것을 다 얻어도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은 것입니다. 아무리 부귀영화를 다 얻어도요, 주님이 없는 인생, 여러분, 그 인생은 참된 복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반대입니다. 세상의 것을 다 잃어도 주님만 얻으면 다 얻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이분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구나, 이분 통해서 창조하신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을 믿고 산다면 다 얻은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축복들도 가져가실 때가 있어요. 물질, 건강, 우리가 쌓아놨던 모든 거 여러분 한순간에 허물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믿음을 성장시키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묵상한 건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길을 걸어요. 고통의 한숨이 나왔을 것입니다. 때로는 신앙 자체가 의심스러웠을 거예요. 무슨 불러놓고 광야길만 걷게 해 이거, 사막에 모래바람만 겪게 해 이거, 햇볕은 쨍쨍이고 마실 물은 없어 이거, 차라리 이집트에 있을 때가 더 좋았지. 여러분, 그 고생길, 그 고단한 길 걸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떠났을까요? 아니에요. 옆에 바로 계셨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춥다고 불기둥,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 말이에요. 고난인데 하나님이 떠났습니까? 계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를 지면 하나님 확 떠납니다. 그냥. 여러분, 우리가 죄 짓지 않고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떠난 것 같아도 떠나지 않으신 거예요.
옆에 계신 거예요. 바른 길,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그 고난이 잠깐 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잃더라도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런 것이 하나도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돌아갈 때 죄를 지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연약한 가운데 다시 복권,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못해서 알몸으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지금의 나로 나되게 하신 것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알몸에서 지금의 내가 되기까지 숱하게 많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와야 했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고민과 걱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도움을 수도 없이 찾기도 했지만 이제부터는 여러분 그런 거 좀 내려놓고 주시기도 하시고 가져가시기도 하시는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내 모든 걱정, 내 모든 염려, 내 모든 삶의 문제 다 내어드려 부르짖으며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강하심을 덧입는 그런 걸 체험하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신앙의 절정은 새 힘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닐 때 또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새 힘 주시는 하나님을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 힘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나와주지, 내가 11조 내주지, 뭐 내가 노력 안 했는데 이게 돈이 나오나? 여러분, 애초에 그런 생각을 하시고 신앙생활 하신다면 반드시 문제가 일어날 것입니다. 반드시 마음 상하는 일도 있고 때로는 정말 세상말로 섭섭귀신이 찾아올 때가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은 우리가 뭐 대충 에너지 다 쓰고 소모가 다 돼가지고 다시 일어날 힘이 없을 때 좀 내 쉬다가 여행 좀 갔다가 돈 좀 내가 조금 더 만들어가지고 다시 새롭게 채워야 하는 그런 새 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할 거는 이사야 40장 21절 22절에 보면 새 힘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언급하고 계세요. 그 새 힘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힘이 새 힘이지. 여러분, 뭐 대충 내가 쉬어가지고 내가 조금 더 다른 어떤 뭐 여행을 좀 하고 사람하고 만나서 커피 좀 마시면서 좀 상담 좀 하고 얻는 새 힘,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하고 혼돈한 이 세상을 운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게 창조하셨던 그 능력을 덧입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과 마음은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우리의 공허함과 혼돈함을 채울 수가 없어요. 우리 힘과 능력과 지혜는 결코 채울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 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부족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장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하셨을 때 모세가 뭐라 해요? 나는 입술이 둔합니다. 입이 뻣뻣해요. 이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말할 수 있는 자도 만들었고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도 만들었고 눈을 만들어 보는 자도 만들었고 맹인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실 수도 있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만들 수도 있으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런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 힘입니다, 여러분. 무능하고 무지한 우리의 힘을 다시 새롭게 창조하셔서 채우실 수 있는 분, 여러분, 그분,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신적 그 차원의 힘, 그게 새 힘이에요. 우리 동양에 노자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하나님을 말하지 않지만 이 배우다 보면 노자가 거의 우리 동양 철학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안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말을 하는 게 이게 느껴져요. 이 노자가 한 말 중에 대상무형, 도은무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검색해 보셔도 돼요. 거기 보면 대상무형, 만물이 너무 커서 사람이 다 볼 수 없다. 도은무명, 도는 보이지 않고 숨어 있어서 다 알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받는 이 새 힘, 이거 대상무형, 도은무명과 같은 건데 마치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어요. 대상무형, 도은무명을 하나님의 힘과 일하심은 워낙 커서 우리가 다 알 수 없다. 하나님의 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외면하셔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도은무명, 도는 뭐냐?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로 그 전능하신 힘의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능력 되신 하나님, 힘이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우리 방금 읽은 말씀 31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이 되신 하나님을 뭐라 해요? 앙망하라 말씀합니다. 앙망. 여기 앙망이라는 말은 바라다, 소망하다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앙망은 조금 다른 뜻을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31절에 앙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가바흐인데 이 단어가 다른 구절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알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 창세기 49장 18절에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할 때 이 기다림, 이게 가바흐예요. 기다린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앙망이라고 하는 의미는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인도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믿고 기다린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만은 믿고 기다리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이 빠져 있습니까? 너무 어려운 문제 앞에 주저하고 지금 떨고 계십니까? 변함없이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고 믿되 기다릴 줄도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그러므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를 아시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지 뮬러가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것은 그가 좌절하는 순간마다 낙심치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며 기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조지 뮬러가 낙심치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거룩한 기도 노트에 딱 기록하고 기록을 하면 기다리는 거예요. 조지 뮬러는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을 기록했어요. 나중에 죽어서도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를 행하신다. 여러분,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좌절의 순간에 지금까지 신실하게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을 늘 노트에 적어놓고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사랑하는 여러분, 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문제를 직면합니다. 조지 뮬러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큰 문제 장벽을 만나더라도 좌절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그가 기도 노트를 보면서 지금까지 신실하게 한 번도 자신의 삶을 인도 안 하신 적이 없다. 항상 구원해 주셨다. 그걸 노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 믿고 앙망하며 기다리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앙망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다 보니, 그렇게 기록하다 보니 5만 번 이상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여기 나와가지고 나는 뭐 대충 알아, 나 다 안단 말이야, 왜 아는데 자꾸 그래 샀지? 내가 합리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건가? 내 이성적인 수준을 무시하는 건가? 이게 참 이상하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존재고 연약한 존재이니 뭐 그게 똑같아요. 그냥 목사 조금 안다고 해도 그게 뭘 많이 알겠습니까? 먼저 가기 때문에 그냥 한번 이게 설교하고 이러는 것이지 뭐 대단히 안다고 무슨 나중에 무슨 천국 가면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새 힘, 능력을 체험했던 신앙, 이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문제 앞에서도 바라보고 여러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신앙의 격차가 확 차이 나는 거예요. 조지 뮬러가 될 수 있고 조지 뮬러 아닌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십니다. 나로 나된 것은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원하심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마다 두 팔을 걷어붙이세요. 그리고 일어나세요. 환난과 고통 속으로 뛰어들어오세요. 그렇게 응답해 주세요. 세상이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셔서 우리를 언제나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거예요. 새 힘을 주시면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앙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2023년 새일의 새벽기도로 시작한 올해 이 한 해, 여러분 내 앞에 직면한 모든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 가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고 앙망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모든 소원 응답을 받으시기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